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9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이 주일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게 하옵시고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에 한없이 큰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크시고도 넓으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 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금 감사를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좀 생각과 일치하게 국제일보가 정말 여러 같은 성원 속에서 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요. 조회수가 1000회를 넘어서 가지고 벌써 2000회를 다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폭발적인 반응 가운데 구독자가 벌써 200명이 넘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응원해주신 우리 새샘교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큰 감사를 먼저 올립니다. 시끄럽고 시끄러운 세상이죠. 함부로 말도 못하고 북한에서 내려왔는지 어쨌는지 그 빨갱이들 선동하고 하는데도 한마디 말 한마디 참 조심스러워서 못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다. 그래 이제 국제일보를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이하영 전사님 대표이사 회장으로 계시지만 참 논설위원으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한마디 하면서 아주 행복해요. 마음껏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설교 때는 얘기하기가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요. 저 목사는 성경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정치 얘기를 하려고 목사 설교를 하나 이럴 수 있으니까 참 얼마나 행복하고 편하게 요즘은 좀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다케시마 독도를 가지고 다뤘는데 솔직히 PD 수첩 때는 좀 약했습니다. 제가 강하고 담대함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못했는데 며칠 동안 그 수능 전날 수험생들 공부하듯이 이렇게 필기해가면서 자료 찾아보면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토론을 거쳤는데 어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벌써 조회수 1000회를 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애국우파 기독교인들이 이길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상대를 할 길은 이거밖에 없고요. 같이 좀 힘내주시고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아가서에 이어서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1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언서입니다. 선지서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얘기가 있어요. 과연 이스라엘에 국한된 얘기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온 세계에 다 허용이 될 수 있는 얘기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이 될 것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또 너무 앞서 나가면 만민구원설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참 복잡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사야서는 정론이 아니라 바로 정답이 있습니다.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은 제가 신천지에 빠져있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이렇게 좀 빼낼 때, 구제할 때 많이 썼던 말씀이에요.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성을 많이 부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자식들의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주님을 깔아뭉갭니다.
예수님의 신성성이 부정되고 하나님이심이 부정돼야지 교주가 일어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보여주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한 본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번에 그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유대교인들을 왜 좋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갖 곤혹을 겪으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벌 받는 거는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하마스가 의인입니까? 아니요. 마귀도 얼마든 들어서 쓰십니다. 그 신실했던 욥을 치실 때도 뭐 치셨다고 표현하기에는 참 애매한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마귀를 이용을 하셨어요. 하마스는 마귀예요. 예수님을 인정치 아니한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었잖아요. 히틀러가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의인입니까? 또 그렇게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튼 그 예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무튼 거기까지만 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한 본체이시나 다른 위격으로 계신 거예요. 한 본체 하나님이시나 서로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시나 그 본체는 똑같으나 다만 위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단이 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3년 동안 논문 쓰려고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갖다가 사람이 하루하루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반 평민들, 천민들이 왕족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려는 순간 말씀이 좀 새로워지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남들과는 다르게 알고 싶을 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하나도 해석 못하면서 무슨 새로운 말씀을 찾고 있어요. 그 신천지 들어갔다가 나온 애들 중에 목사 새끼도 있고 장로 새끼도 있고, 목사님 왜 이렇게 새끼 소리를 붙입니까? 걔들은 새끼 소리 들어야 돼요. 지들이 한다는 얘기가 똑똑해서 신천지를 갔답니다. 얼마나 멍청하고 대급하게 들은 게 없으면 신천지를 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하루하루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엎드러져야 되는데, 새로운 말씀을 찾고 싶어서 집사 시절에 신천지 갔다가 나와가지고 목사 됐다는 애가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자기가 집사 시절에 말씀을 갖다 그렇게 파고 읽었는데 일반 정통교회에서 해석이 안 되더랍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시원하게 풀어주는 데가 있더래요. 그래갖고 신천지를 갔답니다. 야,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신학이라는 공부를 10년 이상 한 저도 하루하루 말씀을 보면 신기하고 새롭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내 삶에 적용이 됐었구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방패가 됐었구나. 창이 됐었구나. 이 말씀, 9장 6절 말씀,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정말 가슴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근데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흑암의 백성들입니다. 전에 세상에서 고통받은 자들입니다. 즉 세상에서 핍박당하던 자들입니다.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시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평화를 얻었고 평강을 얻게 됩니다. 왜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이시죠. 우리 주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함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의 띠를 상징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신비롭고 묘하신 분이십니다. 즉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성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랑 똑같은 육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주무시고 잡수시는 게 같을 뿐이지 전혀 우리의 육신과는 다릅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흠이 없고 처녀의 몸에서 나신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한마디로 삼위일체인 종결입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본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영존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본체시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하시고 온 세상에 평강을 내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무궁히 영원히 임한다고 써 있습니다. 보존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많이 깁니다. 내용 자체가. 권수도 많고 우리가 이렇게 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3번 정도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초입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무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내리시고 평강의 왕이 되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히 예언한 게 이 이사야서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사야서 제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의 이사야서 제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제13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제13장 6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대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받으신 경고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뭡니까? 바벨론 성읍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되도 않는 생각을 가지고 차곡차곡 성을 쌓아 올려서 엄청 높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모두 다른 언어가 되었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다른 민족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빌론 사건입니다. 그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이게 그 당시에 현존했던 바벨론이 아닙니다. 지금의 바벨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심을 예언을 했습니다. 9장 6절 말씀에서. 근데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교만되고 점점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지금의 행동들, 생각들, 신앙심 없는 마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거거든요. 직분이라는 거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다가 직분을 내립니다.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11조를 몇 번을 했는지, 헌금을 몇 번을 했는지, 몇 년을 다녔는지 따라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기준점에 맞춰서 안수를 줍니다.
목사가 하나님급이에요. 목사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그 목사를 주르르 따라갑니다. 교회가 무슨 로타리 클럽 사모임이었던 것처럼 가서 놀 생각에 바쁩니다. 연애하려고 가기도 합니다. 무슨 결혼을 하기 위한 당연한 어떠한 순서처럼 교회를 생각하기도 하죠. 목사는 더 웃깁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행동을 합니다. 높임받길 좋아하고 대우받길 좋아합니다. 일 하나 하는 거 없으면서 교인들이 피땀 흘려서 일군 벌은 돈을 헌금으로 받고 월급을 받아먹으면서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 교회 돈이 지 돈인 것 마냥 쓰고 지랄이에요. 교만한 거 아닙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도 누구 하나 터치를 안 해요. 누구 하나 터치를 안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장로 안수를 받는데 사람이 모여가지고 안수 받는데 얼마라고 정해놓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곳이라고 합니다. 권사 얼마, 장로 얼마, 안수집사 얼마. 참 대단하죠. 그게 지금의 세태입니다. 바울 사도 시대 때 대학원이 있었습니까? 대학교가 있었습니까? 그때의 학벌은요, 학력과 지식은 지금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순수하고 순수하다 못해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훨씬 학력이 높아졌고 학벌이 높아졌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사그라듭니다. 교만의 바벨론 성이 계속 올라가요.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의 세태입니다. 점점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두는 것이 교회인데 사람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다 사람의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11조라고 하면 내가 번 수익의 10%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어떤 신실한 분이 한 분 계셨다고 칩시다. 그분이 한 달에 월급을 300 정도 받는데 30만 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없는 분들한테 나누고 다녔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다가는 헌금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목사가 뭐라고 할까요? 야, 정말 성도님 대단하시네요. 야, 남들이 못하는 걸 어째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천국 가실 거예요. 저도 성도님 같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교회라도 지어드리고 싶어요. 헌금도 안 하고 말이야. 누군가 한 명이 저 같은 사람은 있겠죠. 야, 저분 참 신앙심이 너무 예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참 직분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 하나 안 하고 11조 하나 안 하는데 무슨 헌금? 99.9% 아니에요. 이게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크게 바벨론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저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위치에 되려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에서 왜 돈 문제가 생기고 목사라는 놈들이 서로 돈 갖고서 칼부림이나 하고 있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한국교회의 세태예요. 근데 이거를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쪽팔리니까. 자기도 한국교회에 속된 목사거든. 헌금 없는 교회를 하고 남 눈치 안 보고 이렇게 목회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 말 다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응원을 안 해줍니까? 응원해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른 얘기를 하면 지탄받는 세상. 그게 지금의 실태라니까. 기독교인 중에도 좌익이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튼 이 바벨론을 쌓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애곡할지라.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전능자는 누구시죠? 9장 6절에서 봤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뒷장 넘겨보실까요? 이사야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12절 말씀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심판을 받아서 멸하신답니다. 사람의 수가 금보다도 적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요? 한 2% 정도 될 거예요. 그러한 심판의 날을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의 바벨론을 짓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순금보다도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고 순금보다도 귀한 존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아직까지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시골 교회입니다. 그나마 거기가 욕심이 좀 적어요. 목사님들 가보면 감자 신고 계시고 그래요. 막 이 고구마 신고 계시고 반팔 입고서 러닝 하나 입고서 멜리아스 하나 입고서 왜 욕심이 있어요? 뭐 시골에서 그 교회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을 분들이잖아요. 그럼 뭘로 먹고 삽니까? 농사로 먹고 살잖아요. 고추 말려서 오면 그거나 좀 닦고 있고 그래야만 거기에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봐서 이번 달 중에 어디 저희 시골교회 좀 가서 같이 연합해서 예배 좀 한번 드리고 우리 또 국제일보 통해서 이렇게 좀 홍보도 해드리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참 좋은 교회를 좀 찾고 있는데 그나마 아직 시골교회는 희망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비를 해야죠. 내 신앙심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위에 13장 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메인 9절 말씀이에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하늘의 별들입니다. 우주의 별들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궁창과 하늘이 있습니다. 궁창은 이 돔입니다. 하늘은 그 밑에 있어요. 즉 지구는 이 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둥근 지도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이 말씀 하나로 끝납니다. 그 하늘의 별들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두셨어요. 그 별들이 빛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구 안 둥굽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얘기한다고 뭐 또 지평설이다 평평이다 어쩐다 저쩐다. 아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얘기요 도대체. 진화론 창조론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땐 목사님들 99.9%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이 13장 10절 말씀만 봐도 지구가 안 둥글다고 성경에는 써 있어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또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평평했는데 둥그러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권사님 연세가 이제 60이 좀 넘으셨거든. 그래서 사시다가 권사님 몸이 이렇게 벌어져 갖고 둥그레지는 걸 혹시 경험을 하셨나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땅이 이렇게 갖고 둥그레졌으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몸에서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때 잤는지 못 느끼기는 했는데 하늘의 별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게 뭐 지평설이다 평평설이다 그거 가지고 뭐 아이고 참 말이 많죠. 말 많은데 무튼 이 하늘의 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수놓듯이 놓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그 별들이 빛을 안 냅니다. 그리고 해가 돋아도 어둡습니다.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늘의 별들도 있으며 해도 있으며 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주 만물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들조차 빛을 내지 않고 해조차 어둡고 달조차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죠. 그때 바로 오만한 자들이 멸망하는 시대입니다. 첫 번째, 그 13절 1절 말씀에 바벨론이 원래 성경에서 있었던 창세기 시대의 바벨론과 다름을 느낄 수가 있죠. 그때는 빛을 잃진 않았습니다. 달이 빛을 잃거나 별이 빛을 잃거나 해가 빛을 잃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각기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다릅니다. 다 없어집니다. 멸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요? 가까워지는 이 사태를. 교회의 신앙이 없고, 교회의 믿음이 없고, 교회의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됐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희망을 심어드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항상 전해야 되는 게 사랑의 메시지인데 그렇게가 되질 않습니다. 시대 자체가 너무 악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개인 사업자인 것 마냥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버는 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바벨론을 쌓고 있는 목사는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습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선지자와 같은 목사들은 무시를 받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입니다. 그 한국교회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이 새샘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 새샘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사업장이 없을까요? 기업이 없을까요? 돈이 없을까요? 명예가 없을까요? 힘이 없을까요? 그저 나에게 맡겨진 책무, 아버지께서 저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 어떠한 은사, 이것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신의 신념 가운데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표했던 것들을 모두 이뤘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동할 때 옳다고 생각하고 덤빕니다. 외부 자본 하나 없이 외부의 헌금 하나 없이 이 새샘교회를 지으면서도 모든 기구 성구 하나하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남들은 세종바닥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야 라면서 그 일장기 때 저주를 퍼붓고 험담을 했지만 정작 그들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저는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빛을 잃어가고 바벨탑은 높아지고 점점 신앙이 없어지며 믿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제2 바벨탑 사건에서 없어지는 것에 가장 큰 지름길일 것이에요. 내 신앙심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 스스로 바벨탑을 계속 짓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친목도모와 재미와 목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사람의 기준인지 깊이 30분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말씀 나눴습니다. 이 한 주 살아갈 때에 과연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닌 그 누군가의 눈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눈에, 아버지의 눈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죄인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한 주도 마음의 평온함을 내려주셨고 걱정과 노고와 힘든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안으시고 품으시어 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내려주옵시고 평강의 왕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한 주도 찬송하며 찬양하며 찬미케 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다시금 영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하심, 인도하심, 이 시간 올바른 신앙을 위해 달려가는 내 안의 바벨탑을 쓰러뜨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